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편집이 되면은 불필이로 이제 여호와 나의 목자. 네. 이게 긴 곡인데 너무 풀이 감당을 할 수가 없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오. 하지만 풀로 노래는 됩니다 하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익으면 더 못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 아이고, 끝까지 왔어요. 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넘겼습니다. 그게 어떻게 소리가 끝까지 왔어요? 이야, 이게 정말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를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불어요? 아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서 입술을 감아야 돼. 이렇게 입술을 여기다 대고선 입술 끝에 요걸 떨어주는 거예요. 요게 빠르르 떨면서 소리가 내는 거라 그 말이죠. 아유, 안 되는데. 아유, 이 찢어지네. 하여튼 소리가 잘 나는데요. 끝까지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풀필이를 또. 자, 그래서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엘리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자, 이스라엘은 지금 폭망했어요. 그렇죠. 제사장 죽었죠. 지도자도 없죠. 법궤도 빼앗겼죠. 그러니까 사기가 완전히 저하되고 떨어졌죠. 근데 반대로 블레셋은 어떨까요, 지금? 지금 뭐 사기가 그냥 올라갔죠. 사기 충천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축구 시합할 때 우리나라하고 일본 할 때 제일 격하죠. 그렇죠. 일본한테 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기가 확 떨어지는 거죠. 확 떨어져. 근데 역전패했다가 나중에 결승골로 이겼다 하면은 점잖은 사람이 없죠. 자리를 박차고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춤을 추게 되는 거죠. 이게 사기가 충천한 거라 그 말이죠. 근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움을 했어요. 근데 블레셋은 졌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졌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은 지금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사기가 충천했어요.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블레셋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뺏었잖아요. 지금 신이 나서 지금 자기 나라로 갔어요. 자기 나라로 가서 그 아스도스라는 데 가서요. 다곤의 신당에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거기다 놓았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두드리고 그냥 춤추고 그냥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다곤의 신당의 제사장에 다곤의 신당의 문을 열고 딱 열어보니까요. 하나님의 궤가 있고 그대로 있는데 자기들이 믿는 신봉하는 다곤의 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러졌어요. 뭐가지 부러져갖고 다 그냥 주저앉았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부러지지 않고 처음에는 그냥 엎드러져 앉았어요. 그래서 그 다곤의 신당의 제사장이 이상하다. 분명히 다곤에 튼튼하게 세워줬는데 왜 넘어졌을까? 그러나 뭐 하나님의 궤야 뭐 무슨 뭐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이상하다 하고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세워놨어요. 다곤의 신은 이런 통나무 나무로다가 요만한 나무라 사람을 조각해서 만든 거야. 그 아스다라 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했으니까 머리에 목, 팔 다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옛날에 인디언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면 나무 조각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카나다를 가봤더니요. 카나다나 미국에는 원래가 인디언 땅 아니에요. 그렇죠, 인디언 땅이죠. 그러니까 인디언을 빼앗았으니까 이제 미안해서 이제 나라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사는데 거기에 인디언 동네를 가다 보면 반드시 그 카나다에서 이렇게 세운 정문이 있고 인디언들이 만든 정문이 있어요. 같은 문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현대식으로 문 만들어면 그 옆에다가 인디언들은 큰 통나무로다가 자기들의 사람 모양으로 조각을 해서 갖다 씌워놔요. 그게 가는 곳마다 있더라고요. 또 아프리카에 보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는 희귀한 나무가 있어요. 흑단이라는 나무가 나와요. 흑단, 백단 뭐 그런 게 나오죠. 나무 속이 아주 새카매요. 사람도 새카만데 그래서 저 솔로바랑 때도 그 아프리카에서 흑단 이런 거에서 악기 제조하는데 갖고 그랬잖아요. 그 단단하고. 근데 아프리카에 보면요. 그런 흑단이라는 나무를 갖다가 파갖고선 그 아프리카 사람을 갖다가 통나무 하나 수백 명을 이렇게 조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파고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요. 말하자면 그 다곤의 신당에 그 다곤 신이 그런 식으로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나무 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졌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또 들어다가 이렇게 세웠죠. 그 신이 굉장히 우리처럼 적게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죠. 위험스럽게 말해요. 지금 보면 불교에 붙여보면 말이야. 설악산 같은 데 보면 엄청 크게 해놔잖아요. 어디야, 말레이시아가 보면 거기도 불교 부처를 어마어마하게 그냥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는 거라면 나무를 깎고도 좁은 게 아니라 아주 크게 해놔. 신당 천장까지 다 떠서. 근데 그게 넘어갔어요. 그래 혼자서 일으키지가 않고 여럿이서 이제 은근히 일으켰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문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넘어간 거야. 또 하나님의 궤 앞에 그 다곤의 신이 엎어졌어요. 근데 요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목이 딱 끊어졌어. 목이 딱 잘라졌어요. 여기 손이 딱 잘라졌어요. 요 손이 딱 잘라졌어요. 몸뚱이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 손이 잘려진 손이 어디냐면 그 다곤의 신의 신당에 들어가는 문지방에 다 얹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풍습이 다곤의 신의 손이 문지방에 닿았다고 해서 그 사람 블레셋 사람들은 집안에 들어갈 때 문지방을 안 밟는다. 우리나라에서 문지방 안 밟는 그런 게 알아요? 있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는 한옥아니에요. 문지방이 높잖아요. 문지방을 밟고 넘어오면요. 야 재수없어. 문지방 밟지 마. 그랬단 말이야. 문지방 밟는 게 뭐 재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풍습이 있었나 보죠. 하여튼 그 문지방 안 밟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야, 하나님의 궤를 이제 뺏어가지고선 다곤의 신에 뒀죠. 왜 다곤의 신에 뒀을 것 같아요? 목사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야, 아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으면 저기 사람 많은 광장에다가 놓고 야, 이게 여호와의 신인데 우리 다곤의 신이 이겼어. 그렇게 했을 텐데 왜 다곤의 신당에 두었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 느낀 거예요. 뭘 느꼈냐면 보세요. 신은 신끼리 싸웠겠죠. 그러겠죠. 근데 여호와의 신이 졌어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땐 여호와의 신이 엄청 무섭고 두렵고 그냥 능력이 있는 신인 줄 알았는데 전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요. 맹물이야 맹물. 이스라엘 병에서 죽어도 아무 힘도 못 썼어. 그러니까는 이 여호와의 신을 우습게 여긴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기 성경에 보면요. 그 베드로서인가 있는 거 있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그런 성경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블레셋의 그 신하고 다곤이라는 신하고 하나님의 오시고 싸웠는데 다곤이 이긴 셈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을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말하자면. 포로로 그렇죠.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다곤의 신이 졌으니까 여호와의 신은 마땅히 다곤의 신의 종이 돼야 된다. 노예다라. 그래서 다곤의 신당에 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신은 다곤의 이제 다곤의 신이
여호와의 신을 포로로 포로 잡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신은 다곤의 신의 종이야. 그러니까 노예야. 꼼짝마도 여기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있어. 그런 식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 도와줬어도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지금 신끼리는 어떻게 됐어요? 다곤의 신이 목이 끊어졌으니까 죽인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아스다롯 지방에 그냥 엄청난 질병을 줬어요. 그냥 엄청난 재앙을 갖다 독종을 발하게 했어요. 독종이 뭘까요? 독한 종기가 나오고. 그냥 막 그냥 피부가 그냥 막 곱고 막 죽기도 하고 막 애굽에 쏟아붓던 종기보다 독종보다 더 무서운 것 갖다가 막 쏟아부었어요. 그랬더니 아스다 사람들이 그냥 죽겠다고 아우성이야. 야 여호와의 신을 다른 데로 옮겨가라 하고 막 소리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어떠냐면 가드로 옮겨갔어요. 가드도 블레셋 땅에서 큰 성읍이거든요. 그렇죠. 5성읍이지만 하나 들을게요. 그런데 글로 옮겨갔어요. 그랬더니 가드의 하나님의 신이 가자마자 여기 아스다롯에 부었던 독종보다 더 무서운 종기를 갖다가 독종을 쏟아부었어요. 근데 그거 사람들이 죽겠다고 이게 여호와의 신을 빨리 옮겨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에그론으로 옮기는데 에그론 신들이 에그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거 저 소문을 못 들었겠어요? 그러겠죠. 다 들었죠?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야 그 신을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다 죽으라고 빨리 다른 데로 몰아가라고 그러고 야단 법석이 난 거죠. 그럴 때 블레셋 장로들이 그 이제 모여서 의논을 하는 거야. 야 이게 여호와 신이 우리하고 함께 있으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빨리 본토로 돌려보내자. 여호와 신을 본토로 돌려보낼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또 거기도 또 무당박, 예를 들자면 무당박수들을 불러다가 이제 자문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곡종 뭐 5개를 만들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해서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금으로다가 이제 독종, 그저 해롭게 하는 뭐 쥐 모양, 이 독종 모양을 만들어서 무슨 뭐 저 가드에 하나, 뭐 에그론에 하나 대표돼서 5개를 만들어서 이것을 술에다 싣고 저 전매기는 암소, 그러니까 새끼를 2개 두고서 이제 끌고 저기 어디라냐면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세메스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로 이제 경계 땅, 경계는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계까지 가는데 뭐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저 증거를 하냐면 만일 이 암소가 곧장 베세메스로 가면은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독종을 바라신 거고 만일 암소가 베세메스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면 이 재앙은 여호와께로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서 임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놓고서 보내는데 염소가 베세메스까지 갔어요. 그래서 베세메스 이제 베세메스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암소가 이제 수레대 싣고 여호와의 개가 들어온다 하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좋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의 뺏겨서 어떻게 찾아올 수도 없고 이제 큰일 났구나 그러는데 아야 하나님의 개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냥 박수치고 좋아해가지고 그냥 인근의 사람들이 그 베세메스 사람만 모인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다 모이다 싶은 거네요. 거기다 모이게. 그래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서 너무너서 하나님의 개가 오니까는 여러분들 그 개가 여러분들 개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잘 짐작이 안 가시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개는 이렇게 괴짝으로 됐어요. 근데 그 옛날에는 제재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 때 그 괴를 시띠나무로 만들라 그랬어요. 시띠나무는 이제 아카시아처럼 가시가 있는 나무예요. 왜냐하면요, 이 저 사막 땅에는 이파리가 넓은 거는 습기를 빨리 증발하기 때문에 못 살아요. 그래서 사막에 있는 나무는 가시나무가 아니면은 걔가 이파리가 좁아요. 근데 그래 가시나무 종류가 많은 거야. 그래서 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이 붙는 거 보세요. 가시나무가 많아요. 그러게 이 시띠나무 이런 이제 이렇게 판자를 만들어서 괴짝을 만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뚜껑을 만들고 그 안에는 뭐가 들었느냐면 모세가 에서 받은 그 두 돌판, 십계명과 율법 두 돌판이 들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담은 괴짝의 법궤야. 그걸 언약궤라고 그러고 법궤라고 그러고 그냥 궤라고 돼요. 그런 궤를 갖다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들지 못가요. 그래서 예, 양쪽에다 이렇게 예, 이렇게 구멍을 넣고 이제 막대기를 이렇게 해서 앞에서 이제 두 사람이 어깨에다 미고 그 뒤에서 두 사람이 미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는 반드시 평면은 안 되고 제사장이 어깨로 미고 운반하게 그렇게 만드신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벳세메스에 이제 하나님의 개가 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도 죽었지. 지도자가 없어요. 이제 뭐 누가 이끌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 개가 돌아왔다니까 너도라도 기뻐서 이제 하나님의 개 구경 간 거죠.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괴를 전부 다 들여다봤어요. 기뻐서 봤는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얼마 죽어놨냐면요 5만 70명이 죽었대요. 5만 70명이면 저 포천 시내에 있는 군인들 다 죽은 거야. 포천 우리 저 포천시였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은 꼴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야 이거 하나님에게는 아무나 곁에 못 가겠다. 그러니까 이 법궤는요 사람이 붙들지도 못해요. 그렇죠. 옛날에 저 우사가 저 하나님의 개가 흔들린다고 붙들었다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개는 사람이 붙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개는 사람이 들여다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 사무엘이 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괴를 메어가지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 집에다가 이제 법궤를 둔 거죠. 그래서 이제 법궤가 20년 동안 거기서 이제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엘리가 죽었으니까 지도자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왕도 없고 사사도 없고 선지자도 없어요. 공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사무엘이 나서서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해서 야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 그렇죠. 미스바가 유명해요. 사무엘이 평생 근거지가 미스바예요. 왕들도 왕이 되면은 뭐 청와대다.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은 저 용산으로 옮겼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엘리는 실로에서 백성을 다스렸고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백성을 다스린다 그 말이죠. 미스바가 이제 사무엘의 고향이니까 거기서 이제 백성을 다스리는데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모였어요. 지도자가 없다가 지도가 생기니까 그냥 그 사무엘의 그 소문이 전 이스라엘에 다 퍼졌거든요. 그 안에 사무엘의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미스바로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냥 물을 붓고 제사를 지내고 이제 마담 단합대회를 하는 거죠. 단합대회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말했어요. 야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려면은 너희들 주변에 우상숭배 이방신들 다 버리고 마음을 오로지 해서 여호와만 섬겨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우상을 없애고 그냥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운집해서 단합대회를 하니까는 이 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또 들은 거야. 그래서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야 요것들 봐라. 이제 살려주니까 또 까분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온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선 저 백성들을 갖다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레를 바라신 거죠. 어저께 그 유튜브를 보니까요,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가 엄청난 그 무서운 재앙이 닥치는 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진짜인지 유튜브도 막 믿을 수가 있는 게 없고 없는 게 있어갖고. 그 어저께 보니까 뭐 오스트리아가 폭풍의 재앙을 만났다고 하면 보여주는데, 근데 오스트리아는 바다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를 말하는 거고, 그렇죠. 오스트리아는 스위스 옆에, 유럽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거기가 수도인데, 근데 거기서 유튜브 보니까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는데, 그냥 지붕이 날아가고, 자동차가 날아가고, 무슨
저 아파트 이게 타워가 그냥 무너지고 막 그런 게 보이더라니까요. 그리고 엄청난,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나라에는 또 홍수가 나서 지금 엄청난 재앙을 닥치고 또 어떤 나라는 뭐 우박경, 우리나라도 엊그저께 15일 날 설악산에 눈이 뭐 엄청나게 눈이 40cm가 왔대, 40cm. 5월달에. 겨울에도 그렇게 안 내릴 편인데 5월달에. 5월 중순에 15일 날이야. 그때 저 석가모니 탄신이가 그날이에요. 그날 오전중에 비 왔잖아요. 그때 추웠었어요, 여기도. 설악산에 저기 저 남쪽에 덕유산 산이 되게 많이 왔대. 지금도 설악산에는 눈이 안 녹았다고 어떻게 내 전화할 때 있더라고요. 그렇게 더운데도. 야, 이게 재앙이죠. 근데 보니까요, 우리나라 설악산에 서리는 와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저 고추 심고 고구마 심는 것도 5월, 10월 지나야 괜찮아 하던 얘기가 그거 있어요. 5월, 10월 지나가야 완전하게 서리도 없어진다는 얘기가 그게 비난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5월, 10월 날 서리는 오는데 눈이 40cm 이상 온 거는 이거는 몸 재앙이지. 이게 기상 관측일에 처음 있는 일이래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지금 무서운 재앙이 닥치는지 몰라요. 근데 블레셋 나사라 군인들이 이스라엘 지금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단합대하느냐고 무슨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 대신 자 먼저 지도자애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똑똑한 지도자 사무엘이 들어서고 사무엘이 온전히 제사 드리고 온전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대신 막아주는 거라 그 말이죠. 그게 지도자 역할이 되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냥 우레, 낙뢰, 그거 저 낙뢰 보니까 무섭더라니까요. 그냥 엄청난 소나무가 있는데요. 그냥 벼락을 치니까요. 우리 상수서부터 어떻게 저 기둥만 타고 내려오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냥 순식간에 그냥 그 이파리는 멀쩡한데 그 나무 기둥만 타고 와서 하는데 그게 산산조각으로 갈라지면서 그냥 폭삭 가라앉더라니까요. 이게 이제 낙뢰, 우레가 이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우레를 갖다가 블레셋 우레가 막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행기 소리인데 이게 아주 낙뢰처럼 막 효과음이 샥 나오네요. 낙뢰네. 그래,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원동해서 도망갔죠. 야, 이거 여호와가 우리 치신다. 그러고서 이제 제 사무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가서 이제 군수물절로만 이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어디까지 가냐면 미스바와 신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스바 사무엘의 고향 땅에 지나간 다음에 사무엘이 큰 돌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어. 그래서 에벤에셀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사무엘의 사사로 있는 동안은 이 블레셋이 터져오지 못하고 쳐들어와도 이기지 못했다 하는 사무엘이 그렇게 유명한 사사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블레셋 지금까지 싸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하고. 네? 그 블레셋하고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잖아요. 이야, 이게 참 이게 역사가 계속 이게 오래 지속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해서 이제 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문을 2장을 놓고 하는데. 그래요? 어딨나? 날라갔나? 없는데? 오늘 머릿속에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활동한 기간이 짧더라고요. 사무엘이
예, 벌써 저 7장, 8장에 가서는 사무엘이 나이가 늙음에 하는 소리가 벌써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제 늙으니까는요, 한 가지 그 모순된 것이 성경에서 보면요, 모세가 유명한 지도자네요. 그렇죠. 근데 모세의 아들의 후에 이름이 별로 안 나와요.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도 또 엘리의 아들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 엘리 가정의 설을 소문을 들었거나 들었을 텐데, 듣고 배웠을 텐데, 역시 사무엘의 아들도 엘리의 아들처럼 그렇게 선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은 유명한 선지자고 사사인데, 사무엘의 나이가 이제 늙으니까요, 그 이제 아들들이 사사 노릇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요엘과 그 아들이 둘인데, 두 아들이 다 그 돈을 탐하고, 제가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받을 때 제사장 앞에서 이제 재판을 그렇죠.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제사장이란 말이죠. 얘가 나 후손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 엘리의 후계자로 있었으니까. 사무엘의 제사장이면은 이제 그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렇죠. 제사장이고 그렇죠. 사사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늙었으니까 아들들이 대신해서 이제 백성들의 재판도 해주고 그러죠. 판결을 해주는데 옛날에 법은 이제 제사장이 판결하는 대로 됐단 말이죠. 이 두 아들이 판결을 굳게 하고 그러니까 이익되는 길로도 그러니까 저 지금으로 말을 같으면 뇌물 바친 놈한테 판결이 유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게 저 옥에 가둘 자가 나오고 저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둔갑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하고 판결을 굳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저 사무엘한테 들어왔어요. 사무엘한테 와서선 그래서 그 전서부터 사사시킬 때부터는 싸움을 때 보면 다른 나라들은 왕이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만 뭐 사사가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 우선 그 참에 이제 장로들이 사무엘이시여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소리 듣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사무엘아 그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랬어요. 그래갖고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을 하기를 너희들에게 왕을 세워두는데 왕의 제도는 이렇게 거야. 너희들은 왕이 소집하면 군대로 나가야 되고 왕이 이거 하라면 이거 해야 되고 왕이 뭐 이거 하라면 저 나와서 길 닦으라 하면 길 닦고 뭐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래도 저 왕으로 삼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끝까지 이제 왕을 이제 고집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을 세우기로 이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저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서 암나기를 키워뒀는데 그 암나기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저 집안에 강아지가 나가도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 암나기는 재산인데 어때 안 찾겠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방네로 이제 찾아도 안 찾으니까 기스가 자기 큰아들 사울을 불러서 야 너 저 사원 데리고 종 하나 데리고 가서 저 베냐민 땅에 있을 만한 곳에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아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종을 하나 데리고서 이제 찾았습니다. 지금으로 막 같으면 직동이도 찾아보고 소울도 가보고 포천도 가보고 가산에도 가보고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베냐민 땅에 여기저기서 둘렀다가 이제 숲땅이라는 곳으로 이제 그거는 베냐민 경계인데 그걸로 가게 됐어요.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죠. 그러다가 사월에 문득 생각하니까 얘 큰일 났다 야 우리 아버지가 야 이제 나게는 그냥 야 우리 때문에 걱정하시겠다. 그러니까 돌아가자. 그랬더니 그 사환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한번 불러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야 거기 가려면 하나님 사람인데 뭐 그냥 가냐? 그랬더니
위에 먹는 것도 다 없어졌는데 뭘 갖다 대접하겠냐 했더니 그 사원이 나한테 몇백 원이 지금은 몇백 원이 있어요. 그래 가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다 이제 산을 올라가고 이제 그 동네에 입구에 드니까 여자들이 물을 길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는 물어봐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어디로 가야 만나냐 그러니까 저로 올라가 있으면 만날 거예요. 이제 점심 때 많은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축사기도 해야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올라가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입구로 가는데 마침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사무엘인 줄 모르고 이제 사울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그 사울의 연고를 다 얘기를 했어요. 너희 집에 암나기 때문에 걱정하는데 암나기는 이미 찾았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저 산당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이제 산당으로 가서 이제 제사 드린 뒤에 이제 객들하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거기 이제 손님이 한 30명쯤 모인 산당이에요. 산당인데 산에 그 말하자면 그 산당도 그 우상도 섬기고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면상 우상도 섬기고 뭐 이제 그러는데 대개 보면 그 이스라엘에서도 이 산당을 제하지 않는 왕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 산당을 그냥 놔둬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는 것보다 산당으로 가는 일이 더 많았다 그랬어요. 근데 산당에는 이제 갔어요. 갔더니 보니까 모인 사람이 한 30명 되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제일 상자에다가 앉히고 그리고 사원을 불렀어요. 야, 어저께 내가 고기 잘 두라 그랬지? 그거 가져와.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장만에다 딱 담았는데 양이 넓적다리하고 부천 산을 갖다가 사울 앞에 누워서 이거 갖고 먹어. 이건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미리 준비해서 두라고 한 거야. 그런데 그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했어요.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을 보내겠다 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도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여기서 쉬고 내일 내가 너희들을 보내리라. 그러면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에 이제 저 사환을 먼저 앞서서 보내게 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귓속말로 이제 왕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뭐 마음을 오르게 하고 이제 그런 거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잠깐 기다리라 그러면서 저 기름병을 가지고 이런 이제 저 기름병을 가지고 사울에다 머리에다 이렇게 두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주권자다 그렇게 했죠. 그때 사울이 아니 우리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 이 개 같은 이렇게 약한 저희가 무슨 지도자가 됩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때 그렇게 겸손했어요.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사울이 이제 그리고 왕으로 임명받았잖아요. 그러나 아직 취임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미스바로 다시 모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였을 때에 사무엘이 뭐라냐면 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시려고 하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사람을 왕으로 섬기기를 바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 매 지파대로 1000명씩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루벤 지파서부터 1000명씩 그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고 맨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파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또 각 족속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에 아들이 밑이 있으니까 그 아들의 그 계보대로 또 가는데 맨 나중에 기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택하고 기스의 아들 사울의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왕으로 전화. 그래요. 이제 다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스의 아들 사울의 이제 당첨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람을 보내서 사울을 찾아보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사울이 여기 있나이까? 그랬더니 여기 있다. 어디 있습니까? 저 제기도에 숨었느냐. 제구가 뭘까요? 제구가. 제구라고 했으니까 제사 드리는 기구이겠죠? 그러겠죠. 예. 제사 드리는 기구일 거예요. 지금 뭐 하고 뭐 그런 것들 뭐 많잖아요. 거기서 뭐 저기 저 물두멍도 있고 말이야. 무슨 뭐 제단도 있고 그 뒤에 어디에 숨었어. 그 말이죠. 그래서 숨었어요. 그래서 이제 데려다가 백성들 쓰니까 어깨이나 더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크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체도 큰데다가 거기서 어깨가 더 크니까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특별히 잘 보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만한 짝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최고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사울 만세! 만세하고 좋아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취임식이야. 취임식한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이제 첫째 왕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첫째 왕이 이제 취임식을 한 거예요. 먼저 번에는 안수만 받고 취임식을 한 거예요. 취임식에서 공식 석상에서 이 사무엘이 공포한 거죠. 사무엘이 왕이다 하고 이제 지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와 사울 왕 만세 이제 부른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왕도 사울 왕도 처음에 이제 그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자기 집 기브아에 가서 거기 이제 그 왕 출전을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준비는 요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이제 그 4월에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이 말씀 듣고 성경을 읽으면은 몇 번 읽으면 이제 그런 효과가 있어요. 하여튼간 왕들의 믿음, 이 첫째 왕이 사울인데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첫째 왕이 세워졌다. 하나님은 왕정 시대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그 인간의 왕을 원해서 제일 먼저 세운 왕이 이 사울 왕인데 여러 그 어려운 끝에서 지금 사울이 왕으로 첫째 왕으로 이제 취임을 등극을 했다 하는 요까지 마치겠습니다. 첫째 1편은 그러면 이제 사무엘에서 사울 왕이 됐고, 그렇죠. 그럼 2편은 또 이제 다윗도 나오고 막 솔로몬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연속 방송국처럼 재밌네요. 이스라엘 역사 얘기가 나는 거예요. 왕들의 연속극.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보지 말게 하시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왕들 속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왕의 특색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의 속성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